요새 주제가 조금 무거워서 한편으로는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넘어와서 재림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이단 혹은 이설에 대한 내용과 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삼위일체 이단의 경우는 이미 정돈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는 재림교회 구성원 안에서도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이것이 성경 안에 있는 개념을 끄집어낸 겁니다. 삼위일체와 진배 없다고 할 수 없지만 삼위일체처럼 성경 안에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있진 않아요. 하지만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조사 심판인데, 이 내용을 우리가 교리로 고백하고 우리의 신조로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야기되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빠르게 훑어 지나갈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좀 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도피성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잠깐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제사, 듣기만 해도 조금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 전체적인 윤곽을 확인하도록 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념이 조금 잡히시고 이런 내용이구나를 한 번 더 이렇게 상기하실 수 있을 텐데, 마지막으로 데스몬드 포드라든지 아니면은 얼마 전에 있었던 이상구 박사가 이야기했던 주장이라든지 그 내용들을 좀 차분히 좀 정돈을 하면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재림교회에 대한 이단 이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태음력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몇 가지 있긴 하지만 이미 그것들은 정돈이 끝났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일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사 심판에 대한 내용을 조금 여유 있게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좀 같이 보실까요? 레위기 4장 1절과 2절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띄워놓기도 했는데요. 저와 함께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는요 8살짜리가 유대인 아이 중에서 8살짜리들이 제일 먼저 배우는 책이 레위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기본이 되긴 하는데 우리의 성경 읽기에서 레위기는 성경 읽기를 끝내는 책입니다. 연초에 창세기에서 출애굽기까지 가시는데 출애굽기에서 한번 위기가 오죠. 25장에 성소 이야기 나오면서 그 성소 안에 들어가는 물건들 얘기해서 조금 위기가 왔다가 견뎌냈다 싶으면 갑자기 제사 얘기 나오면서 무너집니다. 하지만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레위기 4장은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속죄제는 뭔가 말 그대로 죄를 씻어내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는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계명 중에 하나라도 그릇 행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범법, 곧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율법을 어겼다는 것에 레위기 4장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그 아래 보실까요? 4장 13절에 보면 계명 중 하나라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지중해라는 말을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표현이라고요? 부지중해입니다. 이 부지중해는 실수인가요? 아니면 고의적인가요? 실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습니다. 범법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과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과실에 대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있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리는 겁니다. 이 속죄제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배고프다고 불평을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가 있습니다. 저녁에 메추라기 오게 하고요,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똑같이 불평을 합니다. 언제 불평을 하냐면 민수기에 한 번 더 우리를 이 광야에 이끌어와가지고 굶어 죽게 한다는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불평한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같은 불평인데 하나는 먹을 걸 주고 오냐 하셨는데 다른 하나는 쓸어버렸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가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을 넘었느냐 넘지 않았느냐입니다.
출애굽기 19장과 20장은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는 장면입니다.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 언약의 의무에 충실해야 된다면 불평불만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리고 그 언약에 충실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한 약속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말아야 할까요? 지켜야 합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결혼할 때 약속하시잖아요. 그중 하나라도 어기면 사실 결혼 관계가 유지가 되나요? 안 되죠. 검은 물이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를 보겠다, 당신만을 사랑하겠다 했는데 눈이 다른 데로 갔다. 이건 안 되는 일입니다. 갔다가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더라도 언약의 하나라도,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냐면 동기예요. 의도입니다. 부지 중에 일어난 일이라면 속죄하도록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하는 행동 자체가 실수이거나 의도치 않았을 때에는 속죄제로 씻어내게 하셨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민수기에서 할 땐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은 동일하거니와. 여기까지는 갔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렇게 됩니다. 구분이 되는 거죠. 실수로 부지중예한 것에 대해선 속죄제를 해요. 하지만 고의로 그랬을 때는 뭐와 진배 없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백성들 사이에서 끊쳐진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추방시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가 없어요. 그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31절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괴하였은즉 그 죄악이 자기에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언약에 대한 개념이에요. 언약을 자기가 어겼으니 자기가 그 책임을 진다는 이야기가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5대 제사는 하나님과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사느냐에 대한 이슈를 설명합니다. 그 중에 속죄제는 언약한 이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데 부지중에 혹은 실수로 죄를 범해요. 그때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는 게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고의로 범할 때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끊어져 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구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신약의 히브리서에서도 보면요, 제사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인 이후, 구약의 개념으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한 이유입니다. 그때 짐짓, 이 짐짓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그 헬라어가 의도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고의로 죄를 범하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겁니다. 처벌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처벌의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주석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한 가지 원칙을 고의로 무시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하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어갑니다. 한 계명이라도 고의적으로 범하는 자는 다른 계명도 신령과 진정으로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약속은 하나 어기면 2개, 3개, 4개 어기는 게 쉽습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영생의 조건에 대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른 말로 하면 고의로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는 자에게는 속죄제의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쌍방이 동의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고대에 있었던 종주권 계약에서 보셔야 합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최상조 장로님이 제 앞에 계시는데 최상조 장로님이 강한 나라, 제가 약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약한 나라 입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망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려고 제가 찾아갑니다. 강한 나라인 최상조 장로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종주권 선언을 하러 갑니다. 그럼 그때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데 이때 최상주 장로님은 저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면 너네 어려울 때 도와줄게. 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최상주 장로님에게 뭘 드려야 되냐면 조공을 드려야 되겠죠.
의복도 보내고 옷도 보내야 합니다. 이거는 양쪽 다 의무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부지 중에 흐려질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예요.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줄 게 없어요. 혹은 약탈을 당해서 더 이상 옷이나 이런 이 조공품을 드릴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둘 사이에서 좀 이렇게 정돈이 됩니다. 때로는 계약이 파기되기도 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권 나라와 종권 나라 사이에 언약의 의무를 서로 확인하지만 언약이 이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부지 중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항을 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강한 나라들은 약한 나라를 잡아먹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과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 제대로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인간은요, 타락한 이후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아담 하와의 역사 이후에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져 버렸습니다. 언약의 의무를 기쁘게 수행해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언약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없으셨던 것 같아요. 지난 교과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믿었을 때 그것을 의롭다, 너와 내가 맺은 언약은 지켜질 것이다, 그리고 너는 나에게 충실했다라고 받아들여 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언약의 의무를 준행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리고 이걸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은 그 자체를 의로움으로, 언약의 의무로 지킨 것으로 간주하신 겁니다. 그렇게 보자면 의인은 확실히 넘어지지 않는 사람, 모든 언약을 지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언약을 목숨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언약을 만약에 어기게 된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반으로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하나님이 걸어가셨고 아브라함은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도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고 쫓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이 동물의 짝이 날 겁니다. 갈려져 있는 동물의 사체와 나의 운명이 진배 없을 거란 이야기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앞으로의 삶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그는 무엇을 걸었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전 존재를 건 겁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이었냐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가족입니다. 아브라함에겐 그냥 가족이 아니에요. 얘는 언약 그 자체예요. 얘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주실 새로운 주체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바치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겠다고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모든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시험을 통과하여 언약을 체결하게 된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이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언약이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지 중에 잘못이 있다. 그렇다면 속죄제로. 그러나 그렇지 않고 고의적으로 그랬다. 그러면 이 끊어내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정돈해 가실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서 보면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걸 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과연 어떤 상태인지를 보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를 정의할 때는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를 좀 알아봐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 죄인의 상태가 과연 부지중이냐 아니면 고의성이 강하냐, 이걸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성경이 표현하는 인간상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사람들,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대립하는 사람들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없어서 계속 하나님의 것을 범법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나타나나요?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해서 도리어 내가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기 때문이라는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과 끊임없이 가까워지고 싶은 원은 있어요. 마음은 있는데 자꾸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마음의 원과 다르게 내 안에 또 다른 뭔가가 자꾸 새로운 일을 벌인다는 고백입니다. 내 의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우리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쩌면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태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에서 조금 벗어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걸 더 이야기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부터 21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의 거하지 아니하는 줄 스스로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아래절에 보면 원하지 아니하는 것, 곧 악을 행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거 좋은 개념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표현은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어요. 선한 것을 만들어낼 능력도 없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뭔가가 하나도 없습니다. 드려야 하는데 드릴 것이 없어요. 가난합니다. 그 상태입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를 해낼 수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딱 하나는 있어요. 원하는 것. 열망은 있어요. 그 열망은 있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밑에 보시면 21절에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선을 행하고 싶지만 악과 함께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자신에게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은 나를 강제해요. 법은 내가 그것을 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 이건 고의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어쩌면 속죄라고 하는 기회를 통해서 다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들, 곧 고의적이지 않고 부지 중에 실수로 혹은 때로는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속죄제를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손가락이 2개 보이실 겁니다. 엄지와 검지인데요. 제가 엄지에다가 고무줄을 걸어놓고 검지 쪽으로 당긴다고 해볼게요. 이 당기고 있던 고무줄을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엄지로 돌아갑니다. 검지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갈까요? 엄지로 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 마음은 자꾸 검지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고 싶은데 상태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다시 나를 가두고 있는 내 육체의 문제로 돌아오게 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지 중에 혹은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속죄제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정에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다면 그들은 뭐 한다고요? 이제부터 속죄제에 참여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담의 반역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이제 별 수 없는 그 심판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의 개념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심판이 첫 번째는 아담의 죄에 대한 심판으로 개개인이 가지는 생물학적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선 첫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에 의한 심판입니다. 아담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가 하나님을 거절한 것, 자기가 고의적으로 하나님을 밀어낸 것에 대한 심판이 둘째 사망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사람은 이 두 사망을 딛고 부활할 수 있는 기회를 받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할지 아니면 두 번째 부활하여서 멸망에 참여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 그렇구나. 우리는 속죄제가 필요하구나. 그렇구나. 고의로 범한다면 멸망이 되는구나.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런 일이 마지막에 있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더 걸립니다. 뭐가 걸리냐면요, 기준점이에요. 누가 실수로 속죄제를 드렸는지, 누가 고의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렸는지 구분할 수 있을까요?
이를 확인할 방법이 있을까요? 도피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도피성은 이런 곳입니다. 민수기 35장 11절입니다. 저와 함께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그렇죠, 부지 중에, 곧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살인을 한 사람은 어디로 가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피를 갚고자 하는 복수자가 쫓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이 도피성이 요단 동쪽에 3개, 요단 서쪽에 3개, 곧 6개가 있었습니다. 모든 거리는 하루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부지런히 걷고 달리면 당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거기 들어가면 삽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사람이 부지 중에 살인을 했는지 고의로 살인했는지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민수기 여호수아 20장 4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어떻게 하라고요? 말하여요. 그러면 그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보복자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보복자에게 내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의로 아예 작정을 하고 누군가를 죽였어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가인이 들로 데려가 아벨을 죽이는 것 같이 아예 그 존재 자체를 깡그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도 역시 도피성에 올 수 있을까요? 올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기 상황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장로들이 받아들여서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3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피하게 하라라고 하고 그 아래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중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도록, 그러니까 정당하게 재판을 받을 때까지는 목숨을 부지하도록 있게 하는 게 무엇이에요? 도피성인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가 고의로 그랬는지, 누가 부지 중에 그랬는지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도피성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뜻합니다. 사실 저는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도피성으로 대표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의 이름을 믿고 도피성 안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으로 목숨을 부지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판결이 필요합니다.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밀어내는 존재인지, 하나님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존재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합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피성 안에서 어떻게 지내게 되었을까요? 아마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의 대부분은 벌벌 떨 겁니다. 특별히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그 죄책감은 엄청 클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나의 실수였음이 밝혀지면 적어도 이 도피성 안에서 대제사장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함께 살 수 있을 겁니다. 큰 걱정은 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행동을 하지 않을 거예요. 정확하게 증거가 무엇이고 증인이 누구인지를 생각할 겁니다.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다면 어떻게 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살인을 저질렀다는 두려움도 있겠지만 불안합니다. 어떻게든 위증을 하고자 노력을 할 겁니다. 어떻게든 죄를 축소하고 실수처럼 보이게 하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겁니다. 가인을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심판을 받는 그 순간에 자신의 죄를 축소시키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외면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린 형벌을 피하기 위해 자기 나름대로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벌 중에도 땅에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그 상황에서도 목숨을 살려주시겠다고 했는데 그거 안 믿고 자기 스스로 몸을 돌보겠다고 아들의 이름을 딴 성을 짓게 됩니다. 확실히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하지 말래요. 재판을 할 때 한 증인으로 하지 말고 2명 혹은 몇 명으로요? 3명으로 꼭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위증하는 자, 곧 증거를 조작하거나 속이는 사람이 나올 때는 조작한 사람과 참말을 하는 그 사람의 논쟁이 있게 될 거잖아요. 그때 쌍방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자세히 조사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조사 심판이에요. 정말로 이 사람이 도피성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조사 심판이라는 말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누군가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조사하고 증거를 찾는 과정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를 도피성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재판장은 제사장과 함께 이것이 고의성인지 이것이 부지 중에 한 살인인지 자세히 증인들의 증언과 증거를 보고 판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증언이 제대로 돼야 판결이 제대로 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히 조사하는 것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조사 심판의 그림자입니다. 자, 여기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속죄제는 언약 백성들 중에 실수로 혹은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다시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지만 고의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에서 끊쳐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표현대로 짐짓 곧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냥 단순히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네 아니라가 아니라 언약 안에서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언약 안에서 그가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걸 누릴 수 있는지 아니면 그가 우리 중에서 추방되어서 마치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볼 아사셀 염소처럼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야 할 사람인지 여호와의 회중에서 멀어져야 하는 사람인지를 면밀하게 조사하는 과정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합니다. 민수기 35장 22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의도 없고 해하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규례대로 판결을 했을 때 부지 중에 살해한 것 곧 그의 의도가 고의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그러면 회중은 이 사람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구조해서 도피성에 넣어야 합니다. 그러나 고의로 살해한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의 속전도 받지 말고요.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고의로 죽였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혹시 자신을 속여 제단에 뿔을 붙잡고 속죄제를 드리고 있다면 그 제단에서 끌어내어서 반드시 쳐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 살인한 사람들에 대한 이 결과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레위기 4장에 보면 그들이 회중 앞에서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한 개인이 와서 속죄하면 사함을 받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속죄한다면 속죄를 받는다는 이 표현은 그 안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만으로 성소 안으로 죄가 전가되는 것, 이것으로 용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물론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에 대한 확신은 가질 수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결과를 확실하게 정돈하는 것은 조사와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의 진위 여부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분명하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제를 가지고 용서하는 것이 바로 속죄제 그리고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많죠. 줄여 봤는데 조사 심판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도피성 하나로 좀 잡고 해봤는데 그 외에도 표현할 수 있는 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서도 참 많은 개념들을 좀 잘라봤습니다. 거칠 수 있지만 대강의 윤곽을 잡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언약을 맺은 백성은 거룩해야 합니다. 그 거룩함의 핵심 곧 언약의 신실함은 성소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면밀히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어쩌면 이야기해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면밀히 살핀다면 감시하기 위해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들의 신원을 들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조사심판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악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의인의 정당함을 대변하기 위한 심판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합회 성경연구소장인 임봉경 목사님이 한번 강의하실 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조사심판은 어쩔래 심판이라는 거죠. 자, 나 이렇게 다 용서받았는데 어쩔래? 고변하는 사단 앞에서 내가 그렇게 배짱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정당성을 부여하는 참으로 복음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던 기억이 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연결해 보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물을 바치기 전에 형제에게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리고 그것이 생각났다면, 부지중에 했던 혹은 실수로 하였던 것이 이제사 그 제단 앞에서 기억이 났다면 가서 화해하고 사화하고 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가지 말래요. 급히 사화하랍니다. 관계를 바르게 가지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언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구원의 과정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적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의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실 때 말입니다. 그때 혹 계산해야 할 것이 떠오른다면, 부지 중에 누군가와의 것이 비틀어졌다라는 걸 느껴진다면 풀어내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많이 하는 손쉬운 이 나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께만 고변하고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된다는 참으로 편리한 생각이 한국 기독교 안에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죄는 하나님에게 범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 그 당사자와의 문제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해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반갑게 우리를 맞아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거칠지만 조사심판에 필요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면밀하게 살피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망과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하는 방점을 찍기 위해 조사하시고 심판하신다는 이 생각을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한다면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성실한 만큼 부지 중에 혹은 실수로 누군가와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는 것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기도